오늘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참 너무 아쉬운데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맞이하면 유대인들은 성인이 된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에 가족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는 가족 단위로 올라가요. 가족 단위라는 것이 일가 친척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집성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면 뭐 마씨가 많고 김씨가 많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몰려 살았죠. 그럼 절기를 보내러 가려면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가요. 가고 왔더니 그러면 이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들은 꼭 따로 이렇게 혼자 먼저 막 앞에 달려가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러면은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아이들은 이렇게 막 앞에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저녁쯤에 대해서 이제 자야 될 때쯤 되면 그때 이제 가족들을 확인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던 길을 되짚어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랍비들과 12살짜리 소년이 랍비들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율법은 율법을 가르치는 이 회당이나 율법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실 율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유년기를 보냈던 그 동네는 사실 율법 학교가 없는 굉장히 촌동네예요. 아주 외지입니다. 예. 근데 이 랍비들과 율법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를 보고 이제 이 부모님이 그러죠.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제가 아빠였다면 그냥 꿀밤을 한 대 때리면서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하냐라고 했을 건데 어쨌든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일과에는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이 예수님의 이 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초기 때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죠.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자라났던 시절이 없는 거예요. 30살 때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30살부터 약 십자가 지시까지 한 3년 정도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생이라고 하거든요. 공생에. 이 공생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뭘 살았는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때 어디를 갔냐? 인도로 갔다는 거예요. 인도로 가서 누굴 만났냐면 석가모니, 불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불교의 도리를 배웠다. 실제로 이 문헌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근거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자료 보니까 예수님이 러시아를 갔대요. 거기도 근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에. 심지어 어떤 자료는 우리 한국의 단군이 단지파에서 왔다는 거예요. 실제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시의 행방이 모연한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다.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그 유년기,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2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더라,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더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쇼예요, 쇼. 고통도 못 느끼죠. 신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그냥 쇼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상한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상한 침묵.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성경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게 쭉 풀어 쓰는 건데, 그럼 왜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예수님의 유년기를 몰라요. 예수님이 유년기 때를 본 적이 없어요. 동시에 이 누가는 사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유년기는 이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인물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그 글들이 있었어요, 책들이. 근데 이 신약 성경 27권을 정할 때 어떤 것을 정경으로 취할 것인가 해서 선택한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넣자, 이 내용은 빼자. 그래서 그 넣자고 하는 내용들을 쫙 모아서 만든 것이 신약 성경 27권 정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유년기 생활에 대한 자료가 없고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이건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경을 정하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렇잖아. 소열아, 너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 같은 애가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멍청한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도저히 못 믿겠다. 예수님을 보라고.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동시에 완전한 인간다움이 뭘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인간,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인간 본연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그걸 회복해 가야 되거든. 근데 이 세상을 아무리 봐도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누굴 모델로 삼을 거야? 누구를?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인데 누구를 존경할 거고 누구를 모델로 삼을 거고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의 본연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그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기에 있는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첫째 보여주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준수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년기는 이 유년기 1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년기 어릴 때 이 예배에 참석하고 정규 교육에 참석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릴 때 졸더라도 자더라도 놀더라도 떠들더라도 안식일 예배, 저녁 예배 반드시 데려오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 안 나오는 습관 가지고 있으면 한 번 나오는데 너희들 얼마나 힘들어. 너희들 한 번 빠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번 안식일 빠지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일이에요. 저녁 예배 때 우리 아동부들이 한 10명 나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와서 떠들어도 되고 졸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를 참석하는 습관을 이 어린 시절에 들여놓은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움의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었다니. 서유라, 공부하라고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공부하라고 만들었을까? 종우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목적이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만들었을까? 너 모델이 뭐야 도대체? 너 인생이 서울대 가는 선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 인간 본연의 모습.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유년기, 여러분 청소년기에 신앙적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성장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인데 예수님의 성장이 어떤 성장이냐면 지혜와, 보세요. 자, 육체적인 성장도 해야 되죠. 근데 키는 멀쩡하니 컸는데 지혜가 없어, 지식이 없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철이 안 들었다 그러지. 그잖아요. 키는 어른 같은데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짓이 6살, 7살짜리 어린애같이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 그러죠. 어른이. 그러니까 육체가 뭐라고 되냐면 그 지혜와 키가 함께 성장했다는 건 뭐냐면 육체도 성장했지만 지혜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혜도 함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는데 육체와 지혜와 지식.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다 망쳐져요. 공부해서 인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이 먼저 돼야지. 인간이 안 되고 공부 잘하면 뭐예요? 그 사람 내가 이런 사람 뭐가 된댔어요? 사기꾼밖에 더 돼. 이런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이 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성장은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더라. 사람의 완벽한 모델이 뭐냐면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내가 인정한다. 너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만 머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사람하고도 관계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좋아야 돼, 사람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회성이 너무 안 좋아. 자기밖에 몰라. 어디 이렇게 가면 어울리지를 못해.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깨져. 만약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 생각해봐.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돌이켜봐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돼.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공감이에요. 공감.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저 죄인부터 저 임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는 사람,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이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라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시기에 여러분 신앙의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공감해야 할 줄. 대화가 좀 돼, 대화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 왜? 자기들밖에 모른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아쉽습니다. 올라가서 또 아동부 예배를 해야 돼가지고 묵다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